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성령 강림주일로서 이제 오늘 성령 강림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령 강림이 왜 중요한지 그것을 오늘 오전 예배 설교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놓고서도 제가 항상 빼먹어요. 오늘도 말씀 전해놓고 게 마감을 빼먹었더라고. 마감이 하나를 빼먹었더라고.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한번 찾아볼까요? 그 들어가기 전에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3절 7절. 이래서 오전 예배도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려야 된다니까. 오전에 이 간 사람은 벌써 이 말씀 못 듣잖아. 마감을 지어야 되는데, 그치?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요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그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게 오전에 한 말씀에 마감되는 말씀이거든요. 오전에 말씀에 뭐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함께 하시려고 만드셨다. 그런데 함께 하려고 만드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어요. 떨어졌잖아요. 왼수 사이가 됐잖아요. 왜? 죄 때문에. 선악과 따먹은 죄 때문에. 죄를 지니까 하나님의 영이 걷어가시고 떠나시고 우리는 육진 덩어리가 돼서 쫓겨나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는 갈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뵐 수도 없는 그런 원수 사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사이가 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될 그 목적대로 지으셨는데 그것을 회복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뭐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함께 하셔야 되겠다고 계획하시고 그 뜻을 이루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피의 제사라는 제사를 드렸어요. 완성제사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의 목숨값으로 십자가의 목숨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목숨값으로 대신 치러주셨어요. 네? 예수님의 목숨값, 피의 목숨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어요. 다 그걸 짊어지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요. 그죠? 해결이 되어져서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한 뜻을 이루셨는데 그 함께 하시리라 한 것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잖아요. 이루셨으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렇게 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면 우리의 죄는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고?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고. 해결을 받는다고. 그 죄가 있었는데 죄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이제 뭐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떠나가셨던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다시 오실 수 있다고. 아멘. 다시 부어주실 수 있다고. 안 그러면 더러우면 안 오신다고. 거룩한 하나님을 뵐 수도 없고 오시지도 못하고 가까이 하지도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전적으로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죄 문제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그게 해결이 되니까 어떻게 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주신다고 신약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령을 주시겠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주시는데 그것이 순번대로라.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는 하나님의 시간대가 있어. 하나님의 시간대라는 게 있어요. 아무 때나 막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셔가지고 죄를 위한 대속죄를 마치는 데까지는 예수님의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에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함부로 안 올라가셨어요. 왜? 때가 자꾸 사람들이 빨리 죽이려고 하니까 때가 전에 죽을까봐. 때가 전에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시간대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끔 하려고 제자들을 올려보내시고 안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대, 하나님의 시간대에 맞게 그렇게 돌아가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대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제물의 그 제사, 완벽한 제사를 지내서 다시 장사한 지 3일 만에 살아나는 거. 그것이 예수님이 해야 될 그 본분이시고 받은 사명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다 이루시니까 승천을 하시면서 가셨어요. 그죠? 승천을 하시고 가셨어요. 부활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셔갖고 40일을 계시다가 40일 만에 승천을 해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떠나가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 하나님이 내가 가면 하나님이 보내주시마 약속한 성령이 다시 오실 거야. 그 바톤을 받아서 성령의 때야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 성령의 때야.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을 보내주실 거야. 그 성령을 받고 성령을 너희들이 받을 때까지 성령이 입혀올 때까지 너희들이 뭐해라? 기다려라. 믿고 기다려라. 믿는 사람이 기다리잖아요. 믿는 사람이 기도하잖아요. 믿는 사람이 받을 줄 믿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만 거기서 남았어요. 예수님이 승천을 하실 때 한 500여 명이 봤거든요. 한 500여 명이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 거기서 남아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은 사람은 120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어디 갔다는 얘기야? 예? 나머지 380명은 다 어디 갔어? 간 사람이 더 많아? 받은 사람이 더 많아? 간 사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요. 간 사람이 더 많죠? 받은 사람이 더 많지 않아요. 여러분 남아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요. 아멘. 성령 충만을 다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기다린 자, 남아서 기다린 자, 누구는 갈지 몰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남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남아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믿고 순종하는 자만 받게 돼 있다니까요. 안 믿는 사람은 못 받는다니까요. 계속 안 믿는 사람 왔다 갔다 하면 못 받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시간대에 그 사람이 없으면 못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대는 언제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믿고 순종을 해야 돼. 그 시간대에 맞춰서 하나님이 오실 때 내가 못 만나면 어쩔 것이요. 누구만 손해? 나만 손해. 나만 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다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120명의 제자들이 그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받았어요. 진짜 성령의 오순절 한 열흘쯤 기다렸어요. 열흘이 적나요? 긴가요? 열흘이 적어요? 길어요? 한번 열흘 동안 여러분들이 한번 꼼짝도 안 하고 아무 데도 안 가고 여기서 열흘 동안 기도만 하고 있다고 생각해봐. 길을까 짧을까? 길어요. 여러분은 뭐 몇 시간도 못 하잖아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한번 솔직하게 한번 깔아볼까? 여러분 3시간 기도 할 수 있어? 3시간 기도? 여기 앉아서 3시간 기도 지금 할 수 있어? 3시간도 기도 못 하잖아. 근데 열흘을 한다고? 열흘을 여기서 꼼짝도 안 하고 여기서 안 가고 집에 안 가고 여기서 기도한다고? 열흘을?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데 안 가고 열흘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곳에서.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계속 떠나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였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성령을 입혀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마침내 열흘쯤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가실 때 뭐라고 했어? 몇 날이 못 돼요. 몇 날이 못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했겠어? 몇 날 못 되면 오신다 했으니 조금만 더 기다리자, 조금만 더 기다리자 막 이러면서 기다렸을 거예요. 그죠? 그 제자들. 우리도 조금만 더 기다리자, 조금만 더 기다리자. 그러다 나면 나중에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네, 그렇게 붙들려야 돼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막 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보면 어떻게 했어요? 막 불이 막 불고리가 막 불이 호를 타는 불고리 있잖아. 호를 탈 때 불이 막 불길이 호를 타는 불고리. 그게 막 호를 타서 올라가는 거야. 사람의 머리 꼭대기에서. 그 사람이 불에 타서 막 호를 올라가는 거야.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성령의 임재였어요. 성령의 임재하심이 불처럼 임재하신 거예요. 불로 임재하신 거예요. 불로.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받으면 어떻게 되게? 안 받아봤으니까 모르죠, 여러분. 알 것도 같아요? 그 불을 받았으면 어떻게 될까? 그 사람이 불 받았으면 어떻게 될까? 제가 오전에 설교했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가서 네? 복음을 전하는. 응,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생겨. 또 어떤 일이 생길까? 권능의 일이 생기는 거예요. 권능의 일이. 누구한테? 그 받은 사람에게. 불의 권능이 생기는 거예요. 불 같은 권능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된다고? 내가 인간적으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원래 내가 배운 것도 없어.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것도 없어. 의욕도 없어. 내가 뭘 아는 것도 없어. 그런데 어떻게? 그거를 초월하는 능력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지정의를 어떻게 한다고? 뛰어넘는. 초월하는 뛰어넘는 삶을 산다고. 왜? 아멘. 성령의 권능이 임했기 때문에. 아멘. 성령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그 성령의 불은 뭐예요? 그 불은 성령의 권능인 거예요. 권능. 성령의 권능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신앙적으로 막 의욕도 생기고 살고자 하는 의욕도 생기고 맨날 낙심하고 실망하고 나 같은 건 살아서 뭐야 죽어야지 이러던 인간도 어떻게? 아이고 내가 살아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켜야지 이랬었고 완전히 바뀐다니까 사람이. 이 사고방식이 바뀌어요. 보는 게 바뀌고 생각하는 게 바뀌고 다 바뀐다니까요. 아멘. 아멘. 그게 자기 힘으로 안 돼요. 내 의지까지 붙들어 가지고 예수님 앞에 맡겨드리면 예수님이 그 성령님이 나의 의지까지도 붙들으셔서 내 힘이 아닌 것이 막 발휘가 되는 거예요. 발휘가 돼. 예? 믿음이 생겨지고 막 긍정적인 생각이 생겨지고 막 된다고 믿어지고 막 한다니까. 이거 다 성령이 힘으로 되는 거예요. 예? 아멘. 그게 권능이야. 그게 성령의 권능. 그래서 그렇게 막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사는데 이제 하나님이 결국 이루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뭐였어요?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려고 지었는데 함께 떨어졌어. 죄를 져서. 그랬는데 예수님을 보내면서 내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하셨어. 임마누엘 함께 하리라. 그런데 그 말씀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가니까 뭐라 했어요?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겠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는 다 성령을 받아서 그 권능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그 권능 가운데는 내가 살아가고 싶다고 안 살아가고 싶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성령에 임하셨으면 당연히 그 권능이 따라 붙고 그 권능 안에 나는 붙들려 사는 게 정상인 거예요. 아멘. 그게 정상인 거예요. 진짜 성령을 받았다면, 진짜 성령을 성령님으로 모셨다면 나는 거기에 붙들려 살아가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성령님은 능력이 없는 비리비리한 성령님이 아니요.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권능의 성령님이야. 아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셨으면 나는 당연히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권능으로 살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모셨으면 이제부터 어떻게 사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쭉 볼 거예요. 쭉 보는데 오늘 아까 읽었던 요한계시록 그 말씀이 21장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자기 아들까지 내놓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함께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제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까 다 끝난다. 이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내 인생 끝날까지. 또는 이 세상 종말까지.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성경이 전체적인 66권이잖아요. 자,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지으셨어요. 근데 이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죄를 져서. 그죠? 죄를 져서 잊어버렸어요. 졸리십니까? 졸리십니까? 이 말씀을 요번 못 들으면 다 지나갑니다. 요 말씀을 계속 잘 들으시면 성경 공부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대요. 예? 교회를 지금 수십 교회를 다 다녀봤는데 예? 자기네 교회에서 나와서 수십 교회를 다 다녀봤는데 부흥교회 같은 데가 없다 하더래요. 그분이. 아직 우리 교회 등록은 안 하셨어요. 근데 부흥교회 같은 교회가 없다고. 왜 그러냐면 다 다녀봤는데 말씀 읽어놓고 설교는 딴소리만 하더래. 다 한결같이 다 모든 교회가 딴소리만 하더래. 목사님이. 설교는 여기를 읽어놓고 말씀을 읽어놓고 설교를 다 딴소리 하는데 부흥교회 목사님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더래요. 예? 아멘. 그게 너무 좋다고. 그게 너무 좋았다고 얘기하더래.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잘만 예배 시간만 잘 지켜서 잘 나와서 설교만 잘 들어도요. 여러분들은 성경 공부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말씀만 갖고 왔기 때문에
말씀만 갖고 풀어주고 말씀만 갖고 하기 때문에 성경 공부가 따로 필요 없다니까요. 다 설교 시간에 다 가르쳐줘 버리는데 뭐 오늘도 오전에 한 설교가 다 성경 공부지 뭐예요 그거 다. 아멘. 그대로 다 가르쳐줬잖아요. 영적인 의미까지 싹 다. 예?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잘 듣는 게 여러분 성경을 잘 아는 거라니까. 그 설교 시간에 잘 안 들으면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른다니까요. 그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해서 함께 하신다 했는데 다 죄를 통해서 잃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내면서 함께 하시려고 그걸 회복시키려고 하려니까 그걸 회복시키려니까 뭐 때문에 안 됐어요? 죄 때문에 안 됐기 때문에 죄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신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성령을 다시 보내셔갖고 하나님의 영을 다시 보내셔갖고 함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 이루시려고 하는 뜻이 어디 가서 결국 이루어져요? 요한계시록에 가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 어디서 이루어져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요. 거기서 1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면 늘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음으로 그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교통이 되잖아요. 요건 좀 이따 할 거라고요.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교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죠? 성령이 오셔서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 믿음의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 요한계시록 끝까지 해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그 요한계시록 끝이 어디예요? 우리 인생이 종말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세상 종말이 될 수도 있어요. 세상 종말이 됐든 내 인생의 종말이 됐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요.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구속사. 아멘. 하나님이 우리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셔갖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셔서 하나님 뜻이 뭐다? 함께 하시는 거다. 우리를 살려서 함께 하시는 거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셔서 완벽하게 이루시는 거. 완벽하게 이루시는 게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다. 아멘.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거기에 들어갈 자를 믿음으로 완전히 믿고 순종한 자. 그래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함께 하실 자들을 추려가지고 그 심판을 통해서 추려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들을 완전히 데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 그것이 무엇이다? 완벽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다. 아멘. 우리는 무슨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타락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완벽한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다 천국에 들어가 살게 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야. 하나님 뜻이요. 그 가운데 내가 지금 구원받아서 내가 택함받아서 내가 부름받아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우리는 자꾸 하나님 요거 해주세요, 저거 안 해주세요. 요거 안 해주니까 하나님 난 안 믿을래요. 요거 저거 하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는 그렇게 하세요? 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지. 하나님이 내 뜻 맞출까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 뜻 맞춰주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은 이 구속사 이걸 가지고 큰 그림을 그리고 큰 그림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큰 그림을 그리고 그 구속사를 가지고 우리들을 구원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구원해 가시는 거예요. 완성져 가시는 거예요. 그 큰 그림 속에 내가 있어요. 우리가 있어요. 우리도 역시 그 구원하심의 은혜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큰 일을 해서 구원받았나요? 뭔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았나요? 뭔 사랑받을 짓을 해서 구원받았나요? 없거든요. 내가 없어요. 아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아멘. 전적으로 하나님이 날 택하시고 부르시고 나를 구원시키려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였어요. 아멘. 그 은혜로 나는 감사하면서 항상 살고 사랑하면서 항상 살고 항상 감사하고 살아가면서 살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감사하고 사랑하면서 살아요. 뭔 내 뜻을 이뤄? 뭔 내 뜻을 이뤄? 내가 사업 잘 되면 신앙생활 잘할게요. 사업 잘 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 하나님 관심도 없어요. 다 사실 관심도 없다고요. 그거하고 뭔 상관이겠어요? 생각 좀 해보세요. 그거하고 뭔 상관이냐고요. 하나님의 구속사하고 뭔 상관이야. 큰 그림을 그리면 하나님이 보여져요. 큰 그림을 그리면 내가 보여져요. 아멘. 네?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는 게 보여진다니까요. 나는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나는 사랑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나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 나를 이렇게 지금도 주님으로 살게 해주신 거, 이 자체가 감사하고 기뻐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아멘. 그 외에 뭐가 더 필요할까? 그 외에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도 많고 기도할 것도 많겠지만 큰 그림을 그리고 보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야.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고 가는 데는 그런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그 큰 뜻이 큰 그림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다른 교인들은 몰라도 우리 교인들은 알고 믿어야 되잖아. 아멘. 아멘. 우리 교인들은 좀 알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마감인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창세기 때 그 뜻을 세우시고 그 타락한 백성들, 죄지은 백성들을 내쫓아내고 그리고 구원하시려고 그 뜻을 펼치셔놓고 요한계시록에 가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루셨다는 거야.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 이루셨다는 거야. 결국 이루셨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서 이 세상 종말이 돼서 옛날에 과거에 그게 보이지 않더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구원받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옛날 사람이 보이면 안 돼요. 아멘. 옛 사람이 보이면 없어. 옛 사람이 없어져야 돼. 아멘. 여러분 이게 다 영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내 옛 사람이 없어져야 돼요. 내 옛날에 욕심부리던 옛 사람, 내 뜻대로 살았던 옛 사람, 내 고집대로 살았던 옛 사람, 내 것으로 취했던 옛 사람,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 앞에 그렇게 했던 그 옛 사람 없어져야 된다니까요. 내 쾌락으로 살았던 옛 사람 없어져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지는 날, 이날이 바로 이 세상 종말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져서 완성짓는 그 종말이었어요. 그래서 그 세상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 말하는 걸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것이 얼마나 그 천국이 아름다우냐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결혼식 날 최고로 아름다운 게 신부잖아요. 결혼식 날 최고로 아름다운 게 신부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비유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서. 그 준비된 그 천국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게 뭐라고 비유가 안 돼. 그러니까 그 신부단장, 그 결혼식을 맞은 신부단장으로 표현을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천국이야. 여러분들이 천국이 이루어진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만큼 아름다워야 돼? 이 신부처럼 아름다워야 돼. 이 신부처럼 아름다워야 되는 거야. 영적으로 이 신부처럼 아름다워야 되는 거야. 근데 욕심이나 버럭버럭 부리고 앉았고 딴 남자 좋다고 하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세상에 금덩어리 좋다고 그랬었고 세상에 어떤 남자 보고 좋다고 했었고 세상에 어떤 쾌락이 좋다고 했었고 이런 거 있어. 예? 어떤 명예가 좋다고 했었고 이런 신부 옆에다 놔봐. 골치 아파. 여러분들이 그런 신부 되지 마세요. 골 아파. 그죠? 그런 신부, 그런 마누라 얻으면 골 아파요 안 아파요? 남자분들 아파요. 골 아파요. 골 아파. 예수님도 골 아프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 골 아프게 하지 마세요. 응? 그렇게 이 세상에 육신의 욕심, 이 세상에 썩어질 욕심을 부리고 살면 예수님 골 아프다니까. 예수님 골 아프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말씀으로 참 유화시켜가지고 많이 순화시켜서 뭐라고 하셨냐? 너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이 어느 때 근심하겠어? 그럴 때 근심하는 거야. 신랑 사랑하지 않고 세상 거 사랑할 때 근심하는 거야. 성령이.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골치 아프다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욕심 내려놓고 아멘. 옛사람 내려놓고 아멘. 옛사람 다 죽여버리고 아멘. 새 사람으로 살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그 3절에 보니까 뭐라 했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뭐 해야 돼요? 함께 있대요. 그거 함께 있다는 얘기는 누가 누구랑 같이 있다는 얘기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있다는 얘기예요.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사람과,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과 함께 한다는 얘기야. 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자,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뭐 하신다고?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과 함께 하는 거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뭐 하셔서? 함께 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거야.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셔요? 지금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지고 어떻게 한다? 함께 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하나님 것이 됐다, 하나님께 소속이 됐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아멘. 엄청난 거라고. 옛날에 누구 거였어? 옛날에 마귀. 여러분 누구 거였어? 마귀 거였잖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여러분이 마귀 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아비가 마귀였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요한복음 괜찮아요. 껌껌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보면 너희의 아비가 누구다? 마귀였다. 너희들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었다?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었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빼내 가지고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하나님께 소속되게 하고 하나님 자녀로 그냥 우리를 데려가 버렸어. 그게 엄청난 사실이라니까. 옛날에는 이 세상에 속한 마귀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갈아탔어. 이게 엄청난 얘기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해도, 하나님 자녀가 됐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해도 감사할 줄을 몰라. 감동이 안 와. 이게 뭐 그런 거겠지. 항상 있는 거야. 당연한 거겠지. 뭐 그런 거야. 이렇게만 생각이 되지 전혀 감동이 안 일어나고 전혀 뭔가 느낌이 없어요. 왜 그래? 여러분 죽어서 그래요. 뭐가 죽었어? 영이 죽으면 느낌이 없는 거예요. 영이 죽으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안 느껴지는 거, 여러분 영이 죽었다는 사실이야. 아니면 잠잔다는 사실이야. 응? 저 식물인간이 돼서 저 산소호흡기 꼽아놓고 겨우겨우 붙어있는 사람 살았다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감각 없이 하면 그런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나 하나 식물인간인 거예요. 식물인간 똑같아. 그런 사람은 되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감각이 있고 깨어서 정말 생기가 팔팔 넘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니 하나님이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 뜻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뜻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날의 마지막 그 심판의 날이 되면 다 심판하셔서 다 이 사람들은 이제 다 추려서 영원토록 함께하는 나라를 이루시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셔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다시는 그 땅에는 그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처럼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 고통스럽고 아픔, 슬픔 이런 것도 다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완전 구원을 이루셨어요. 완전 구원을 이루셔서 완전 처음에 있었던 그 처음에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해 주셨을 때 그때 모습으로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아멘. 다 회복을 시키니까 이제는 그곳에는 고통이 없죠. 그곳에는 고통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인 거죠. 완전. 그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보면 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시 어떻게 하신다고? 새롭게 하신다고. 왜 그래요? 저주받았었잖아요. 다 저주받았었잖아요. 근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새롭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마지막 때 새롭게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새로워져요. 아멘. 새로워져 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눈이 틀려지고요. 생각하는 게 틀려져요. 내가 왜 죽으려고 했지? 그리고 꽃 한 포기를 봐도 내가 금방 그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처럼, 예수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던 것처럼 지가 뭐하러 왔는지도 모르고 지가 그 사람들을 피해 다닌 것도 몰라. 창피했던 것도 모르고 지발로 쫓아가서 그 사람들 전도하잖아. 예? 그런 일이 벌어져.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래요? 와, 풀 한 포기가 아름답더라는 거야. 뭐 하나가 아름답더라는 거지. 그것이 나보고 노래하는 것 같고 그것이 나보고 손짓하는 것 같더라는 거야. 그게 하긴 뭐래요, 그지? 근데 그렇게 보여. 왜? 눈이 할례를 받았어. 마음이 할례를 받았어. 그지? 모든 게 할례를 받아 놓으니까 이게 막 은혜를 받고 막 완전히 변화되니까 새로워지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거든,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셔야 새로운 게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게 이게 바로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거. 오전에 본 거듭난 거예요. 거듭 태어나는 거. 이게 바로 새롭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 그러면서 6절로 가면 뭐라 했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다. 이 알파벳 중에 영어 알파벳은 A로 시작해서 Z로 끝나잖아요. 그죠? 알파벳은. 그런데 그 히브리어 알파벳이나 헬라 알파벳 이런 거 있어요. 근데 그 알파벳은 뭘로 시작해 뭘로 끝나요? 알파로 시작해서 오메가로 끝나요. 히브리의 그 알파벳은요, 그 알파로 시작해서 오메가로 끝나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 해서 그게 다 맞춤법이 다 돼서 뭐예요? 우리가 말을 하고 완성을 짓잖아요. 그죠? 그걸로 완성을 짓잖아요. 다 말도 말을 만들어서 완성을 짓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구속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창조 때 창조를 하면서 시작하셨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쫓겨나니까 우리를 구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뜻을 세워서 시작을 하신 거야. 인류를 구원하실 시작을 하신 거야. 그 시작을 하셨으니 뭐 하시겠다? 마치시는 깔까지 마치겠다. 완성 짓겠다. 그 완성이 어디 가서 끝난다고? 요한계시록에 가서 끝난다고. 창세기에서 시작했던 일이 요한계시록 가서 끝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끝나니까 그것을 이루신 거죠. 그것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지만 이뤄가는 과정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그걸 마치는 것도 하나님이 마치시는 거예요. 완성을 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완성 짓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완성을 지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있는데 그건 또 좀 이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따 그건 해야 될 거. 그거 다음엔 또 중간에서 길어지니까. 자, 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아까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랬는데 아주 가까운 관계, 아주 밀접한 관계로 더 들어갑니다. 더 들어가서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이것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을 상속받는 거예요. 뭐한 자가 상속받는다고? 이긴 자. 왜 이긴 자라고 했을까? 왜 이긴 자라고? 우리 삶에는 싸울 게 너무 많은 거야. 우리 삶에는 극복할 게 너무 많은 거야. 넘어갈 게 너무 많은 거야. 너무 그것들을 제쳐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지. 그것들이 하자는 대로 다 하면 난 천국 못 가. 그것들이 나한테 유혹도 할 수 있고 나를 넘어지게도 할 수 있고 나한테 뭔 요구를 할 수도 있고 나를 꼬시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할 텐데 내가 그것들이 하자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하고 반대가 되면 그거 따라가면 난 구원 못 받아. 천국 못 가.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지? 싸우라는 거예요. 싸워서 물리치라는 거예요. 그걸 물리치고 이기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대로 이기라는 거지. 그렇게 이겨야만 뭐 한다? 천국 간다. 구원 받는다. 완성을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뭐 해야 된다? 싸워서 이겨야 된다. 초월해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뭘 주셨다? 성령의 권능을 주셨다.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우리가 그걸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게. 근데 성령의 권능을 받아놓고 한 개도 안 싸워. 그러면 뭐예요? 그게 신앙생활이 완전히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갖다가 이 마감 짓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결국은 그 함께 하심을 이루셨다는 말씀이죠. 이제 딱 요약을 하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결국 요한계시록에 가면 함께 하심을 이루셨다는 거, 완성지셨다라는 걸 말씀을 요걸 이제 마감으로 봤던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제 들어가서 보면 오늘 말씀에 아까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을 봤더니 성령이 도우신대요. 도우시는 성령이래요. 우리를 도우신대요. 그 성령이 오셔서 무엇을 도우시나?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내가 성령을 받고 났더니 정말 이래서 좋았다. 난 성령을 받고 이래서 좋았다 하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나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래서 좋았다. 아니면 그렇게 하니까 또 막연한가? 그러면 내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었다. 이걸 할 수 없었는데 이걸 할 수 있다. 이런 거 있어요? 그거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면은 하는 게 달라진다겠어요. 그죠? 왜? 우리의 지정의를 성령의 권능으로 터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을 받고 이제 거듭 태어났잖아요. 다시 태어났잖아. 하나님 영적인 존재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는 영적인 행위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행위가 중요한 행위가 있어요.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 받고 구원 받았으면 예배. 내가 첫째 예배를 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돼.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은 그것은 구원 받은 거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표현을 감사해서 표현을 하는 게 가장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예배는 기본인 거야. 예배를 드려야 돼. 근데 예배도요 어떻게 드리라고 그래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 너희들이 진짜 예배를 드린대? 영으로 영과 진정으로. 응. 영과 진리로 드리래. 영과 진리로 드려. 그러니까 영으로 드리래. 영으로. 여러분 우리가 영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 않으면 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영은 무슨 영을 얘기해요? 성령을 얘기하는 거야. 그 영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라고.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성령이 받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영이 완벽한 영적인 존재가 못 된다니까요. 왜? 성령이 떠나가셔서 우리가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셔서 우리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됐잖아요.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을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함받아서 피가 우리 죄를 없이 해주실 때 다시 그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야. 근데 그 성령이 다시 오시면 내가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된 거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된 거야. 아멘. 그런 사람만이 뭐한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오신 분만 뭐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한다는 거야. 누가? 성령이. 성령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한다는 거야. 근데 성령을 받아놓고 예배를 잘 안 드리면 그 사람이 성령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그거는 자기가 받아놓고선도 성령을 무시하든지 무시를 하든지 몰라서 아니면 그 사람 성령 안 받은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배를 하냐? 성령 받은 사람이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뭐라 하겠다고? 너희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라. 산제사. 아니 산제사가 어딨어? 죽은 제사지. 제사는 다 죽은 제사요. 죽여서 드리잖아. 근데 산제사를 드리래. 이 산제사가 뭐야?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산예배를 드린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 산예배, 영적으로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분들만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드려야 될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 말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없으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러니까 죽은 영 갖고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려요. 죽은 영 갖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산영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이 오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첫째는 예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뭘까요? 기도. 두 번째는 기도죠. 기도. 기도는 뭐냐?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저번에는 그것을 그렇게 말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데이트 신청한 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자 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잖아. 그치?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잖아.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면 내가 그걸 깨달아서 다 알아듣고 받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걸 받아. 내가 드리면 하나님이 받아. 그러면 어떻게? 서로 왔다 갔다 교통을 한단 말이야. 하나님과 왔다 갔다 교통하는 걸 누가 알아? 내 자신이 알아. 하나님은 당연히 알고 나도 안단 말이야. 왜? 영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내가 살았기 때문에 안다고. 이걸 알아야 된다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걸 안다고. 다시 태어난 사람은 이걸 안다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되는 삶은 산다고.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는 사람은 사는 거야 죽은 거야? 죽은 거야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는 사람은 죽은 거야. 예? 아니면 뭐라고 했어요? 아니면 하나님 성령을 무시해서 기분 나빠가지고 성령님이 기분 나빠가지고 대꾸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영 무시해갖고 성령님을 영 모셔놓고 무시해버리고. 성령님이 왜? 인격의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인격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하는 거야.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고 성령을 만났다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인격이 개차반이야. 인격이 개떡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 어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격을 형성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 그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잘 안 대해줘. 왜? 그렇게 하면 하나님 그 속에 역사하시지 않는다니까. 하나님 욕되게 하잖아 자꾸. 그러니까 역사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인격을 형성해가고 하나님의 인격으로 부흥되고 성장돼 가야 돼요. 예? 그렇게 돼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기도를 갖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야. 교제를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아뢰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을 하셔. 응답을 하셔서 이렇게 만남이 오는 거야. 그래서 교제 교통이 돼야 되는데 그 기도가 일방적으로 내가 육신에 썩어질 것만을 위해서 구한다고 그게 기도가 아니야. 그죠? 그게 기도가 아니죠. 기도는 그런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아뢰고 구해서 하나님 앞에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보니까 보세요. 아까 그 로마서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 로마서 말씀,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자, 뭐라고 했어요? 다시 읽어보세요. 자, 8장 26절 27절 말씀 다시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무엇을 하신대요? 기도. 아니 말씀대로 26절에 자 성령도 우리의 뭐를 하신대요? 연약함을 하신대요. 봐보세요. 하나님이요 우리 연약한 걸 더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아버지 저는 연약해요. 아버지 저는 약해요 안 해도요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여러분이 약하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약한 걸 아시고 뭐 했대? 도우시려고 성령을 보내셨대요. 도우시려고. 로마서 8장 3절도 한번 가볼까요? 자, 로마서 8장 3절도 한번 가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8장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나님이 뭘 하신대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연약하다는 걸 어떻게 하신대? 아신대요.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하나님이 더 잘하신대요. 우리가 연약한 걸.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더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굴 보내주셨다고?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능력의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뭐 하라고? 우리가 도와주라고. 우리 도와주라고. 우리 신앙생활 도와주라고. 우리는 연약해서 뭣도 할 수가 없다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했대? 하나님이 하셨대잖아. 어떻게? 독생자들을 예수님을 보내갖고 막 했잖아. 예?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요. 예? 그랬는데 지금 8장 26절에서 뭐라고 그래? 나는 기도 한마디도 못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못한다고. 여러분 우리말로 그냥 1시간 한번 기도해보세요. 1시간을 기도해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기는 우리말로. 1시간을 기도해요.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더라고 막 그렇게. 근데 여러분 우리말로 기도를 길게 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야. 굉장히 힘든 일이야. 그러니까 기도 한마디도 정말 우리 육신적인 힘으로는 잘 못한다는 거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대요? 성령님을 보내셨대요. 뭐 하라고? 기도 못하는 니들 도와주라고. 기도 못하는 니들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보내셨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산다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성령이 와서 어떻게 기도하는 거 도와주셨을까요? 기도하는 거 어찌 도와주셨을까요? 방언이라는 걸 주신 거예요. 방언.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의 방언,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방언의 은사가 왔어요. 그래서 방언은 뭐 하려고 주신 거다? 자, 거기 보면은요. 자, 말씀대로 하자고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2절. 자, 고린도전서 14장 2절. 자, 갑니다. 자, 같이 14장 2절 읽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자, 방언을 받았는데 지가 못 알아듣는다고 이게 무슨 방언이야 그려. 지가 뭐 얼마나 신령해서 알아들을 건데? 지가 하나님이야? 지가 뭘 신령해서 알아듣는다는 거야? 그런 소리 듣지 마세요. 그 이상한 사람들,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방언을 했는데 지가 알아듣는데 못 알아듣는데 사람이 못 알아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왜 못 알아듣는다고 말해요? 성경에서? 왜 못 알아듣는다고 말해요? 성경에서? 영으로. 그러니까 그걸 좀 제대로 얘기 좀 해봐봐. 하나님께 하는 말이. 그렇죠. 하나님께만 하는 비밀 얘기이기 때문에 인간이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무슨 지들이 얼마나 설명한 것처럼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게 그건 방언이 아니랴. 예?
이러고 있어. 율법주의자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 방언이 아니니까 그 가짜 방언이고 사탄의 방언이고 인간의 소리니까 하지 말래. 이러고 있어. 여러분이 큰일 날 소리 하고 앉았어. 성령이 방언을 주신다겠지. 언제 그랬어. 그 기도는 뭐다?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비밀, 영적인 비밀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은 알아들으셔. 하나님은 알아듣는다고. 예? 하나님이 바벨탑을 인간이 쌓을 때 그 바벨탑에 왜 바벨탑을 썼다 해서 다 인간이 똑같은 말을 하기 때문에 바벨탑을 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갑자기 흩어놓으니까 그들이 다 딴소리를 해요. 금방 내 딴소리를 해요. 이 사람은 한국말하고 저 사람은 미국말하고 저 사람은 랄랄라 따따따 했었고 다 딴소리 하는 거야. 예? 하나님이 흩어놨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면 못 알아들을까? 하나님이 흩어놨는데 그 사람이 랄랄라 따따따 그래 못 알아들을까? 한국말을 하면 못 알아들을까? 영어 한다고 못 알아, 중국말 한다고 못 알아들을까? 다 알아들어. 하나님은 다 알아듣는다고. 아멘. 그거와 같은 거야. 그거와 같아. 하나님이 뭔가 내 힘이 아닌 내가 배우지 않았는데 내 어떤 지적으로 배우지 않았는데 내가 알고 있지도 않았는데 그게 막 이상한 언어가 되어지는 거야.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야. 성령의 권능으로 되어지는 거야. 그랬을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려고 나를 기도하는 사람을 만드시려고 주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을 받고 기도를 하잖아요. 밤새도록 기도할 수 있어요. 왜? 똑같은 말을 밤새도록 해도 지겹지가 않아요. 혀가 안 아파. 그 신기야. 똑같은 방언을요, 똑같은 말로 밤새도록 해도요, 혀가 안 달려. 딱 아프지가 않아. 우리말로 밤새도록 한번 기도해봐. 혀가 아파서 혀가 안 돌아가 나중에는요. 제가 해봤어요. 혀가 안 돌아간다니까요. 입이 아파요. 근데 방언을 받고 기도를 하잖아요. 밤새도록 똑같은 방언을 해제껴도요. 한 개도 혀도 안 아프고 그냥 어색하지도 않고요. 더 잘 돌아가. 기름 발라놓은 것처럼 더 잘 돌아가. 예? 그게 뭐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을 만드시려고 주신 거라고. 그러니까 방언을 받은 사람, 성령을 받았는데 방언을 받은 사람들은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먹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 많이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서 자기의 덕을 세우면 되잖아.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돼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덕을 자기 덕을 쌓는 되잖아. 예?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못 끼치고. 예? 근데 예언을 하는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을 해줘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 하고 알려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하고 알려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잘 하나님 앞에 잘 신앙생활을 하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니까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일깨워서 바르게 세우는 덕을 그 사람들에게 끼친대잖아. 근데 방언의 기도는 그런 게 없어요. 나를 위해서만 그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만 사용이 되어지고 활용이 되어져야 돼. 그 방언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활용되어지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나의 덕을 저 사람 참 기도 많이 해. 참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들으니까 자기 덕을 끼치는 거야. 자기가 자기 덕을 끼치는 거야. 그렇다고 말을 했어요. 그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러더니 거기 말씀해 보니까 14장 14절 15절. 자, 같이 가서 읽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아멘. 여기서 말씀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방언의 기도는 무슨 기도다? 내 영의 기도다. 내 영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는 내가 마음먹은 것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먹고 생각했던 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전적인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뭔가 내가 구해야 되는데 그 구하지 못하는 것을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께 직접 구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예요. 아까 8장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들에게 강권적인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을 만들어서 기도하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나는 뭘 기도하는지 몰라.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방언을 주셔가지고 나를 기도하는 사람을 만들어 주시더라. 근데도 기도를 안 하고 기도를 못하면 그 사람은 순종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사람은 그 녹이 쓸어요. 그 방언의 은사를 받아갖고 녹이 쓸으면요 기도를 못해요.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려요. 결국은 못 쓰임 받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고 무슨 일이 있으면 정말 그 사람한테 기도 부탁하고 저 기도 좀 해주세요. 저 이런 일이 있으니까 저 좀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 사람을 완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기도하는 시간에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거야. 이것도 어마어마한 사명인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 전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렇게 그런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활용이 될 때 그런 뜻으로 하나님은 주셨다는 거지. 그런 뜻으로 주셨다. 나는 방언을 처음 해봤는데 방언을 성령을 받았는데 분명히 나는 그게 성령이 받는 게 뭔지 몰랐어요. 뭔지 모르고 나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성령을 받으니까 막 그냥 갑자기 안 가던 게 가고 싶고 교회가 가고 싶고 막 새벽기도도 가고 싶고 막 불철주야 가고 싶고 막 그냥 너무 좋고 가면 막 말씀이 딱딱 알아들려주고 성경을 보면 막 깨우쳐주고 막 내가 사이비 종교 내가 사이비 교주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막 말씀이 막 열려지는 거예요. 막 확 열려지는 거예요. 막 진짜 내가 막 놀라웠어요. 막 그냥 성경을 보다가도 얼마나 회개를 시키는지 철철 울고 또 울고 눈물 때문에 안 보여가지고 또 닦고 있고 성경이 진도가 못 나가. 그냥 성경을 읽다 진도가 못 나가. 나는 그 짓을 허건날 했어. 허건날. 진짜 말도 못해서 말도 못하게 붙들려서 말도 못하는 짓을 허건날 했어. 허건날 철회하고 허건날 금식하고 허건날 그냥 허건날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 성령을 방언을 받기 전에 그 교회에서 건축을 했는데 건축을 해놓고 못 들어가는 거야. 난 그걸 몰랐어. 건축해놓은 집이 있는지 거기 교회가 있는지 몰랐어. 나중에 보니까 저 뒤에 가서 건축을 해놓고 못 들어가고 앉았어. 근데 그 건축을 못 들어가니까 작전 기도를 우리 보고 릴레이 작전 기도를 하랴. 릴레이 기도를 하라고 멤버를 정해줘. 그러니까 이제 혼자 하지 말고 혼자 하는 사람도 이제 상관은 없는데 둘씩 짝져서 들어가라고 하는데 나를 전도한 권사님이 있어서 그때는 집사님이었어. 근데 그 집사님이 어떻게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또 쓰시대. 근데 와 세상에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냐. 그렇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덕이 안 되고 방언을 받았어요. 기도를 하면 기가 막히게 해요. 기가 터지면. 근데요 기도를 안 해요. 빵빵 놀아요. 그래가지고 짝꿍이 돼서 들어갔는데요. 평소 때도 하여튼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그냥 부정적인 말이라. 그래서 근데 짝꿍이 돼서 그 사람이 나하고 들어가겠다는 거야. 짝꿍을. 나는 그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하고 들어가겠다는 거야. 그러니 내가 짝꿍이 되고 싶었어요. 연세도 나보다 훨씬 많은데 지금도 살아계세요 권사님이. 근데 나하고 들어가겠다는 거야. 특별히. 그래 나중에 내가 꼼짝도 못하잖아. 그래 같이 조를 짜서 들어갔어. 그런데 세상에 좀 기도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 나는 막 방언도 못 받았을 때니까 기도를 하려고 막 애를 써서 기도를 하는데 글쎄 막 그 사람은 옆에서 딴짓을 하는 거야. 계속 얼마나 마귀짓을 하는지. 여러분은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응? 여러분 마귀짓 하지 말라니까. 아니 옆에 이제 목사님이 막 그때 막 이사도 제대로 못하고 막 하여튼 뭐 어수선했나 봐요. 그래서 거기를 해놓고 못 들어가니까 이제 살림살이 일부러 옮겨놓은 거예요 거기다. 근데 막 살림살이 정리정돈을 못해요 사모님이. 그래가지고 막 아무데나 싸놓은 거예요. 그냥 갖다. 그랬는데 그 기도를 하는데 그 옆에 있었나 봐요. 아니 고구마를 쪄서 먹다가 고구마를 그 우방에다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거기다 이렇게 돌려놓은 거야. 목사님이 이제 그 밑에서 주무시고 다른 방에서 주무시고. 그런데 거기서 그 기도를 하는데 그 고구마를 세상에 까먹고 안 잡는 거야. 기도는 안 하고. 근데 고구마 까먹으면 뭔 소리 나는지 알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조그만데 고구마 까먹었다고 생각해봐. 물도 없어. 응? 물도 없다니까. 세상에 짜갑거리는데 이 짜갑거리는 소리가 나는 참 그게 영적으로 방해를 했으니까 그랬겠죠? 하늘을 가르더라고요. 짜갑거리는 소리가 이 공기를 가르더라고. 칼로 베듯이 가르더라니까. 그렇게 내 귀에 들리더라니까. 그 짜갑거리는 소리가 짜갑하는데 이게 짝짝 소리를 막 들리더라고 내 귀에. 나 방해하는 거야 이게 지금 방해하는 거. 그러니 내가 기도를 할 수가 있겠냐고. 기도를 좀 방언도 못 받았는데 좀 도전해서 하면 얘가 신경이 쓰여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날 하루 그냥 빵 쳤어 버려. 그냥 빵점이야. 그냥 빵 쳤어. 그런데 그 이튿날 또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 이튿날 또 기도를 하는데 그 이튿날은 뭔지 됐는 줄 알아? 배를 쭉 깔고 방바닥에 쭉 엎드리더니 앨범이 있어. 앨범에 옛날에 이렇게 사진 나가고 쫙 붙이는 앨범 있죠? 그 붙이는 앨범을 이제 목사님이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애들 사진 찍은 걸 갖다 해서 붙였어. 그걸 배를 쭉 깔고 나는 기도하는데 가령 기도도 안 하고 이걸 놓고 넘기는 거야. 보내라고 넘겨. 그러면 얘가 탁. 왜 그것도 왜 꼭 그렇게 넘겨? 살짝이 넘기면 되잖아. 탁 넘겨. 그러면 얘가 가서 착 달라붙어. 그럼 뭔 소리 나게? 또 착. 그러는 거야. 와 미쳐. 찌직이 아니라니까. 얘가 여기 달라붙는 소리가 짝 난다니까. 하여튼 그 소리가 하늘을 또 가르는 거야. 하늘을 가르는 거야.
와 진짜 내가 돌아버리겠더라니까. 돌아버리겠어. 그게 결국은 마귀가 나 기도 못하게 방해한 거야. 그런데 매일 밤 시작이 되는 거야 이게. 그 다음에는 또 뭐 했을까? 그 다음에는 또 뭘 했느냐면 밤인가 땅콩인가 뭔가를 먹다가 갖다 놨어. 거기다 뭘 볶아서 먹다가 갖다 놨나. 뭘 볶아서 먹다가 딱딱한 거야. 뭘 볶아서 먹다가 갖다 놓은 거야. 갖다. 그걸 또 갖다 놨는데 아니 그거를 왜 깨물어 먹고 앉았어. 기도나 하지. 그거를 갖다가 먹는데 어쩌겠어. 그걸 깨물으니까 빠지지직 하는데 이게 또 하늘을 가르는 거야. 이게 또 하늘을 가르는 거야. 와 그걸 며칠간 했는 줄 알아? 5일 동안 그러고 앉았더라고. 5일 동안을 계속 그러고 앉았는 거야. 막 나중에는 막 내가 신경질이 나서 신경이 여기까지 올라가더라고. 막 머리 끝까지 나와. 막 신경질이 나서 그랬는데 좀 권사님 기도 좀 하시지. 왜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그럼 해야지. 그러고 또 그러고 앉았어요. 안 해요 기도를. 계속 그래. 근데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아니 저 권사님은 방언도 받아서 방언 기도를 하면 얼마나 잘하는데 그 아까운 걸 받아놓고 좀 기도 좀 하지. 아니 왜 저러고 앉아있을까. 나는 방언도 못하는데 지금.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한테는 방언을 줘가지고 저 사람은 기도 좀 하게 그렇게 방언을 주셨는데 기도도 저렇게 안 했었는데 나는 좀 기도가 하고 싶은데 나는 방언을 왜 안 주시오. 내가 있어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졌다니까 내가. 하나님 나는 왜 방언을 왜 안 주시오. 저 사람은 방언을 받아갖고 기도도 못하는데 나도 방언 주면 기도 좀 잘할 텐데 나는 기도를 하려고 이렇게 해도 이렇게 막 저거 신경도 써가지고 집중도 못하겠고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왜 나는 방언을 안 주시냐고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글쎄 그렇게 며칠 못 가서 방언이 터져버렸어 내가. 아멘. 방언이 내가 터져버렸다니까. 며칠 못 가가지고. 그러고 며칠이나 지냈나? 한 며칠밖에 안 지냈어요. 근데 딱 방언이 터졌는데 얼마나 세게 받았느냐면 내 혀가 완전히 꼬였어. 내 혀가 진짜 확 한 바퀴를 돌아서 꼬여버렸다는 게 꼬이더니 입천장이가 딱 달라붙더니 얘가 그냥 혼자 내 힘도 아니요. 내 힘이 없어. 그냥 혀가 달싹달싹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소리만 내면은 그냥 지가 알아서 소리가 나. 예. 와 그렇게 받았어요 저는. 그래갖고 얼마나 충만하게 받았는지 저는요 누가 절제를 시키면 절제를 못했어요. 하도 세게 받아서. 그 정도로 세게 받았어요 성령을 받을 때. 그러니까 그때부터 좋은 게 딱 하나 있더라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더라고. 기도를 안 할래도 앉아서 딱 했다면 방언이 터지면 불이 붙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난 붙들려서 해. 절제가 안 된다니까. 절제가 안 되니까 붙들려서 하는 거야. 밤새 들어가면 밤새 들어가고 그냥 새벽에 또 밤새 들어가 했는데 새벽에 기도하다 하면 또 절제가 안 되면 계속 하는 거야. 그냥 몇 시니까 아니고 앉아서 계속 하고. 이 짓을 내가 했어. 그게 성령에 붙들리는 기도야. 그게. 예? 그게 기도라고. 나는 철회를 하면 가서 자고 기도 안 했어. 그때는 그런 거 자면 안 되는 줄 알았어. 나는 순수해서. 그때만 해도 내가 참 지금처럼 때 안 먹고 순수했나 봐. 그래갖고 다 자면 안 되는 건 줄 알고 가면 밤새도록 기도를 했어. 밤새도록 기도를 했어. 근데 그 와서 자. 그 교인이 와서 자. 와서 집사님들이 아는 집사님들이 기도하러 왔다 해놓고 저 가서 의자 2개 맞붙여 놓고 잔다니까. 이거 돌려서 맞붙여 놓고 잔다니까. 그렇게 자도 나는 가서 한번 무릎 꿇고 딱 앉으면 하나님이 일으키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방언을 주셔갖고 나를 기도하는 사람을 만들어 가시더라고. 아멘. 그러니까 내가 좋았던 거 기억하면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성령 받고 났더니 예배를 기다렸다가 가는 사람이 되더라고. 새벽 기도를 안 했던 사람인데 새벽 기도를 잠도 안 자고 기다렸다가 가는 사람이 되더라고. 그냥 주일날도 그냥 빨리 못 가갖고 기다렸다가 가더라고. 그 예배 시간을 일찌감치가 기다렸다가 가니까 한 2시간 막 이렇게 일찍 가고 얼마나 기다려야 돼. 너무 일찍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더라고.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더라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더라고. 내가 바뀌어지더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내가 옛날에는 그렇게 기도 못했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더라고.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쓰임 받아야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이렇게 그 기도를 하게, 그 기도 속에는 찬양이 들어가 있죠. 찬양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기억 엄청 많아요. 기도를 하다 보면 막 무슨 곡조로다가 막 방언으로 해요. 무슨 곡조를 붙여서 막 탈탁거리고 막 뭔가 해요. 막 그냥 막 때로는 춤을 추면서 하고, 때로는 막 손을 이어져서면서 하고, 때로는 궁뎅이를 들썩거리면서 하고 막 해요. 나중에 보면 노래를 하고 있어요. 방언으로. 근데 그때는 그게 찬양인지도 모르고 했어요. 방언이 방언으로 주는 찬양인지 모르고 했어요. 근데 말씀에 있잖아요. 뭐라고? 영의 찬양이라고. 그게 바로 영의 찬양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영의 기도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도우시는 거다.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그 도우시는 성령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그 있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때 뭐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없었다고 했지요. 생명이 없었다고 했죠. 예수님의 승천에 가시면서 어찌할꼬 예수님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 할 때 너희들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희들 기다려. 몇 날이 못 되어서 하나님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실 거야. 내가 가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해. 그러니까 성령이 입혀올 때까지 기다려. 그래서 제자들이 기다렸잖아요. 그렇게 기다렸으면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어떤 사람 된대요? 1장 8절 어떤 사람 된대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뭐한다?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된다. 아멘.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증거도 어떻게 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멘. 성령의 힘으로 해야 돼.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하신 거야. 왜 그러냐? 말씀드렸죠. 우리는 죄를 져서 마귀의 말을 들어서 마귀 손에 붙들려 들어가 버렸다고. 마귀 것이 돼버렸다고. 우리가 전도하는 건 나도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나를 빼내주셨지만 또 다른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건 지금 아직까지 마귀 손에 있는 사람들을 빼서 예수님에게로 접붙이는 일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내가 전도를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 영적 싸움이 벌어지는 거야. 내가 영적으로 안 싸우고 싶어도 영적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면. 왜? 마귀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을 빼가지고 예수님 손에 붙들리게 하려니까 이놈의 마귀들이 가만히 있냐고. 영적 싸움이 당연히 붙지. 생각해보세요. 당연히 붙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그냥 하나님은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권능, 능력이라는 걸 주셔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 전도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때 능력이 나타나느냐? 어느 때 나타나? 전도할 때 나타나요. 영혼을 위해서 전도할 때 나타나는 거야. 그 영적 싸움에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 영적 싸움에서 마귀들에게 져서 질질매게 안 만들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안 만들어요. 그래서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라고 권능을 입혀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 없이는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사람들이 성령, 너희 목회를 하는 사람 보고도 너는 성령 없이 목회해라. 이건 최고의 저주래잖아. 최고의 저주의 말이 너는 성령 없이 한번 살아봐라. 너는 성령 없이 목회해봐라. 이러면 최고의 저주를 하는 말이래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인생에서 예수님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내 삶에서 예수님 빼면 뭐가 있습니까? 아멘. 뭐 그렇게 잡으려고 허우적거리지 마세요. 아멘.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예수님 없으면 큰일 나는 거야. 지금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우리가 그 순종하고 살아야지. 아멘. 네? 세상과 백날 구해서 세상과 백날 채운다고 내 믿음 좋아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뭐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오셔요. 인격적으로 오시니까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돼요. 근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우습게 대하거든요. 가볍게 대하거든요. 대충 대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섭섭하시지. 그러면 하나님이 섭섭하시지.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시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8절.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 저버림이니라. 예. 여기서 보니까 자, 예수님을 저버리고 성령님을 저버리는 것은 누구를 저버리는 거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해.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해. 그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하나님의 영이잖아.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우리 못 살아. 근데 그것을 뭐 했대? 저버렸대. 저버렸다는 건 뭐 했다는 건? 잃어버렸대.
잃어버렸다는 거야. 손실해버렸다. 잃어버렸다는 거거든. 어떻게 해서 잃어버려? 뭐 때문에 잃어버려? 왜 잃어버렸어?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중요한 걸 줬어. 내가 금덩어리 하나씩 다 줬어. 여러분 우습게 여기겠어요? 절대로 안 우습게 여겨요. 그거 귀하게 여기지. 안 잃어버려요. 안 잃어버려요. 왜 안 잃어버려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절대 그 금덩어리를 잃어버리는 사람은 바보예요. 예? 그거 갖다 줘서 그게 진짜 귀한지 모르면 뭐야? 잃어버려. 누가 가져가도 몰라. 그치? 관리를 안 하니까 가져가도 몰라. 그러니까 성령을 모셨는데 뭐 했다는 얘기지? 성령을 모셨는데 귀한 줄을 몰라. 성령님을 귀하신지 모르니까 성령이 떠나가셔도 몰라. 성령을 잃어버려도 모른다고. 예수님을 잃어버려도 몰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너희에게 신랑이 있는 날이 있대요? 없는 날이 있대요? 없는 날이 있대요. 그날에는 뭐 하래요? 금식하래잖아요. 왜? 신랑이 없는 날에는 금식을라도 해서 예수님 없이면 큰일 나. 내 인생 큰일 난다니까. 예수님을 다시 회복해라. 다시 찾아라. 다시 돌이켜 찾아라 이거야. 회개해서 찾아라. 네? 금식하라는 거 회개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가 우습게 여기면요 성령을 손실해버려요. 그래서 뭐라 해서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랬잖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뭐라 해서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랬잖아.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는 건 성령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소멸하는 거라니까. 여러분 뭐 성령님보다 더 귀중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이게. 아멘. 자, 히브리서 10장 29절. 히브리서 10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예.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아들을 욕되게 하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사람. 예수님을 욕되게 하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사람은 그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겁겠느냐. 얼마나 무서운 벌을 받아야 되겠느냐. 왜 그래요? 왜 벌을 받아? 왜 욕되게 해? 성령을 왜 욕되게 해요? 예수님을 왜 욕되게 해? 예수님을 우습게 여겨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님을 우습게 여겨서 그런 거야. 우습게 대해서 그런 거야. 그러면 우리가 우습게 여기지 않고 우습게 대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령님을 귀하게 여겨야 돼. 성령님을 귀하신 분으로 내가 모시고 그분을 모셨으면 그분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네? 아멘. 하나님이잖아. 성령 하나님이잖아. 예수님도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그분을 모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분을 모셨으면 그분께 뭐 어떻게 하라겠어요? 묻고 그분을 찾고 그분에게 주도권을 드려서 그분이 먼저 주도권.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이 주님으로 모셨잖아. 그러니까 그 주도권을 거기다 맡겨서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필요가 없어. 내가 여기 들어와 보니까 내가 이 방에 들어와 보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필요하지를 않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저를 필요로 하지 않고 제가 하는 말을 귀 뒷등으로 듣고 지금 딴짓하고 저를 없는 사람 취급을 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없는 사람 투명인간 취급. 왜 그러면 우리가 하잖아, 그지? 사회에서도 나를 투명인간 취급을 해. 내 말로 듣지를 않아. 그러면 제가 기분이 나쁠까요? 좋을까요? 나빠요. 그런 거 유치원생한테 물어보는 거 같네. 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목사님이 기분 나빠가지고 여기서 목회하겠어? 못하지. 목사님 기분 나쁘면 목회 못하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셨는데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모신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 성령님한테 한 번도 손 내밀지를 않고 물어보지를 않고 찾지를 않아. 예? 하나님 앞에 성령님께 주도권을 한 번도 내어드리지를 않아. 맡기지를 않아. 의지를 하질 않아. 여러분 기분 나빠 살겠어? 기분 나빠 살겠냐고. 이것이 시간이 자꾸 오래 가봐.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계시겠나?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님을 내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왔던 성령님도 나가버려. 예? 이렇게 되면 여러분 집이 무슨 집 돼? 빈집 돼. 빈집. 예? 빈집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는 것은 바로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도 인격적으로 만나라. 그리고 인격적으로 모셔라. 인격적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살아야 돼. 예수님을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살아야 된다고. 아멘. 네?
왜 인격적으로 무시하냐고. 성령을 왜 인격적으로 무시하냐고.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신 거야.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니까 자, 누가복음, 자, 말씀을 좀 빨리 찾아볼게요.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볼게요.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 자, 말씀하셨어요. 같이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네. 그래서 아비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거 주시고 싶어. 그래서 좋은 것으로 줘서 축복을 하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믿는 자들을 축복하셔. 구하는 자를 축복하셔.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셔. 그 축복에서 주신 게 뭐예요? 영적인 축복, 성령이요. 성령은 우리를 축복하신 거야.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돼. 그것은 아멘. 우리가 영적인 복을 받은 거예요. 네?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니까. 그 성령을 우리는 영적인 복으로 받은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고린도전서 12장 7절. 고린도전서 12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아멘.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게 성령을 주셨으니까 나타난 거지. 성령이 오셨으니까 나타내서 보여지는 거야 우리 눈에. 그럴 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주셨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유익하게. 각 사람이 뭐 하라고? 유익하라고. 각 사람이 영적으로 유익하라고 주셨다는 거야. 성령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요. 아멘.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오신 분이요. 하나님이 아멘. 도와주라고 성령이 우리를 보내셨다니까. 성령님을. 그러니까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 베드로가 말했어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그 성령을 받겠느냐?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회개해서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그랬죠. 죄 때문에 더러워진 그것을 죄 없이 함을 받으면, 회개해서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회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지려면 회개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해서 그 제사함을 받아야지 성령이 오실 수가 있어요. 그 성령을 그래서 그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선물로 주셔야 돼요. 선물 싫어하는 사람 없죠?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3장 19절. 사도행전 3장 19절 다 같이 시작. 돌아켜 너희 죄사함을 받으라. 이와 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네. 이렇게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거기에서 어떻게 된대요? 새롭게 된대요. 이것이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로 바뀌냐? 뭘로 새롭게 되냐? 우리가 회개하면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의 피와 또 그리고 뭘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뭐가 없으면 못해요? 열매도 성령이 없으면 못 맺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 열매는 뭘 얘기하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격체예요. 하나님의 인격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성품도 우리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닮아야 돼. 하나님을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야 돼. 우리가 금방 예수 믿었다고 인격이 닮아요? 안 닮아요. 우리는 오래된 습관, 오래된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안 닮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뭐 하는 건가?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성화가 돼가. 그러면서 자꾸 변화가 돼가는 거예요. 자꾸 점점 변화가 돼가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체로 변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성질 그냥 부리고 막 신경질 부리고 막 그냥 어지간히 막 그냥 성질 들었다 소리도 많이 듣고 신경질 막 많이 부리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온유해지고 어느 순간에 겸손해지고 말하는 것도 정말 말을 좀 더 교양 있게 하고 품 있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긍정적인 말을 하고 이렇게 닮아가는 거야. 주님을 닮아가는 거.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닮아가는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 삶에서는 성령의 열매가 풍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인간의 열매가 맺으면 안 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으로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에베소서 5장 18절. 5장 18절 끝으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끝으로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지 마라. 세상 것으로 술 취하지 마라. 세상적으로 취하지 마라. 세상 것에 너희들 쾌락으로 취하지 마라. 세상적인 욕심으로 취하지 마라. 너희들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살 길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우리는 영적으로 살고 우리가 능력 있게 살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 수 있고 우리는 기도도 할 수 있고 예배도 잘 드릴 수 있고 우리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잠깐 기도